함께 은혜를 나누긴 합니다. 지난 금요일쯤 된 것 같아요. 뒤뜰에 있는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봉지를 하나 발견하고 사과 봉지 속에 있는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이만큼 키워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반면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놈이 이걸 땄을까? 누가 땄을까? 이것이 크면 3개월만 지나면 참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조각 한 조각 나누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건데, 이렇게 누가 빨리 땄을까? 사실 이 맛은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책상 앞에 놔두면서 한번 맛을 볼까? 콕 찔러서 한번 맛이라도 빨아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꾹 참고 가져왔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풀맛이겠지요. 아직 덜 익은 서른 맛일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맛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 이 절기 가운데 추수해서 하나님을 처음 드리는 이 열정은 곡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마음에 있는 성은 아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주일에는 성경을 썼던 학자가 강도를 당하고 그날 저녁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다음의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저희는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그가 내 지갑을 빼앗을 뿐만 아니고 내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그가 내게 가진 모든 걸 다 뺏어갔지만 그것이 별로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넷째로는, 강도죄라는 것이 내가 아니고 강도를 당한 것이 나인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6개월을 살면서 반년의 이 시간 가운데 가장 내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오늘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맥주절을 기승하는 겁니다. 맥주절은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햇빛과 비와 복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인 것입니다.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복인 것을 확인하는 축제일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경 보면 이 맥주절을 오늘 우리처럼 1시간만 드린 것이 아니었고 일주일 동안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의 날. 맥주절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겠다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감사의 절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95편에 감사의 보석 같은 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의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에
시편 기자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도요? 노래도 있습니다. 무엇까지요? 감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배까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바로 시편 기자 그 15편을 노래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과 노래와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는 기쁨과 시와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에 깊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그 앞에 경배의 신앙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특별히 경배가 사라지면 뭐가 가냐면 경박해진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뭐가 사라지면요? 경배가 사라지면 경박해집니다. 경배가 없으면 감사는 바람에 날릴 정도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기쁨과 노래와 경배는 또 감사는 사촌이라고 합니다. 기쁨은 감사의 원천이고 찬양은 감사의 분출일 뿐만 아니고 경배는 감사의 두의 박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매주 감사주일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드리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함께 우리는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오늘 우리에게 왜 줬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매주 감사절, 유월절, 추수감사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었습니다. 이 절기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의미지만 뒤집어서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해 보기로 합니다. 23절 함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너는 뭐 하라고요? 올지나 즉 만나자는 얘기예요. 최소한 이 절기만큼은 이스라엘 모든 흩어졌던 지파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나서 무엇 하라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뵈면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신앙이 학습되는 겁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시골에 가면 특별 강좌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특별 강좌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배우는 특별한 세미나처럼 이 절기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이루셨던 그 행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늘 배우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을 한 번에 긋지 않고 1년에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번요? 3번씩요. 유월절, 맥주절, 또 나가서 뭐예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매해 역시 마찬가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반복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출애굽의 구원을 복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본문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고 수수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너희를 구원하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반복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복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 구원받은 놀라운 그 은혜 잊지 않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운 여러분, 그 감격이 오늘 우리는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 감사절 때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요?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어떤 하나님의 반복의 복습의 학습이 있는가? 복주심을 복습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주심을 복습하라. 하나님께서는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주신 복을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따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레위기의 말씀이 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도 역시 마찬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던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절기고 또 어떤 날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는 모든 자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씨를 파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파종한 후에 그 씨를 어떻게 해요? 추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추수하기까지 하나님은 적절한 느림비와 이른비를 주셨고 알맞은 햇빛도 허락해 주셔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이만큼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강건한 은혜를 누린 것,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으면 한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필요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맞을 때에 적기에 은혜를 구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일기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꼭 맞는 시간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를 부으고 계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절기는 어떤 절기라고요? 복주심을 복주하는 절기입니다. 한번 손으로 꼽아봅시다.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꼽아주세요. 바로 6개월 동안 주셨던 그 복들을 다시 한번 다 새겨보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주보에 나왔으니까, 지난주에 강구에 있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또 현수막도 붙여놓고 또 설교 중에 또 오는 이런 하루에 이 한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감사절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 감사절을 드리는데 이것이 없으면 감사가 형식적이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활절을 드리든 명주 감사절을 드리든 추수 감사절을 드리든 성탄절을 드리든 어떤 교회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이 절기 때마다 꼭 이럴 기회까지 바랍니다. 다음에 안 합니다. 오늘 한 번으로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잊어볼 만하면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최소한 절기만큼은 이것은 기억하고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복을 약속을 해서 이 절기를 주셨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반복하라. 복습하라. 두 번째는요, 복주심을 복습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소망에 대한 교훈을 복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에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기 23장 21절, 레기 23장 41절, 43절에 대대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키라, 대대 이것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대대로 지키면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약속은 과거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현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미래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뭡니까? 미래를 존재하는 것이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미래라는 소망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그 은혜가 분명합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약속들은 하나님 반드시 소망 가운데 우리 미래 가운데 확실하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오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리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그 영원 속에 그의 성품이 있는 것처럼 그 약속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미래는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람은 미래를 좌우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 앞에 설 때 늘 불확실한 존재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미래를 소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약속의 확실한 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고 하나님의 인생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기를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열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반복뿐만 아니고 복주심에 대한 반복,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교훈에 대한 이 반복, 이 학습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거 하나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가? 한마디로 우리 인생 즐거움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일주일 동안 이 날을 기대하면서 소원하면서 나오셨죠? 걸음이 기쁜 걸음으로 나오셨죠?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인생이,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생 즐겁던가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름이니까 맛있는 수박이 있습니다. 잘 익었어요. 아주 당도도요, 최고 당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즐거워져요. 그런데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이 남죠?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괴로움이 있어요. 오늘 다른 음식보다도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뭔 걱정이에요? 야, 쓰레기 배출할 양이 많으니까 원돈 나가는 거죠. 어물 수고비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즐거움 뒤에 항상 우리의 뒤따르는 뭐가 있어요? 이런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빛깔도 좋고 맛도 좋고 다 좋아요. 아주 실컷 기분 좋게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뒤에 찾아오는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요? 살을 빼야 한다. 인생은 즐거운 뒤에 반드시 이런 아픔과 괴로움이 때로는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즐거움이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누리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은혜 안에서 즐기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절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절기되고 부담스럽지요? 부담스럽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즐겁게 즐기며 이 축제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오늘 성도들이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보일지라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24절 앞에 또 24절 역시 내 하나님을 배울지라. 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데도 찾으면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절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통해서 부활은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땅에 구약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부활의 첫 열매처럼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학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는 이 절기를 누리는 축복이 이름이 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름의 삶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며 하나님 앞에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반복의 학습이 필요해요. 그 반복의 학습이 오늘 함께 나눴던 것 3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구원의 두 번째 옥주심과 세 번째는 미래의 소망이 된 것을 복습하면서 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 찾고 다른 것을 찾으면 잠깐 즐거워져요. 그러나 돌아서면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찾으면 영원한 즐거움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시간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결단하고 헌신합시다.